내가 그 주인공일지도 모르는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밤새서 할만하다. 한 판 더? 공부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야동을 보고 크고 작은 중독이라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확인하고. 계속 눈을 막 부릅뜨고 야. 빨개져. 게임하면서 돈을 쓰는 친구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할 예전. 그때도 많으실 때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고민 이수다 시간입니다. 매주 이렇게 생활 속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이 시대에 참 귀한 시간인 듯합니다. 네. 저희가 또 마음의 환자들로서 다 사실 여기 뭐 정상인 분들 별로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 중에 36%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나타났대요. 네. 저는 조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 대상 중 3분의 1 정도가요. 우울, 불안, 분노 같은 정서적 문제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의 이 행복 지수가 좀 어려운 기구가 나오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언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영어 울렁증. 네,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2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 좀 행복해졌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알 수 있잖아요.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진행된 그 사회 변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안 어울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이 쓰다 사상 최초로 버거운 오프닝. 네. 다들 너무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보에 저희들이 약간 버벅거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요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참 힘겨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이 CTS를 통해서 고민 이쓰다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좋은 않나 표현인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유식한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영어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가 있어요. 존 맥스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이제 많이 썼어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읽었던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거리로 삼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사실 문제는 우리들에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수다. 고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고민이 수다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솔루션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오늘도 기쁘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네. 지난주도 저희가 조금은 무거운 내 마음의 병,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좀 도움들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진짜 정말 갈급하고 정말 리얼한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일지도 모르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들으니까 진짜 한 분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아요. 누구요? 네. 오늘 또 의상도 유난히 돋보이게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래요. 뭐 우리가 김수용 씨가 지금 이야기 많이 해주실 그 중독, 그거 이 빨간 중독, 그뿐만 아니라 여기 숫자 써 있어요. 네, 19. 19금 중독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크고 작은 중독이라고 네. 불리는 네. 것들이 사실 많아요. 네, 요즘 맞아요. 뭐 스마트폰 생기고 맞아. 나서 스마트폰 중독, 네. 또 게임 게임 중독도 중독. 있고 그렇죠. 또 뭐 우리 예전부터 쭉 왔던 뭐 알코올 중독, 세게는 뭐 마약 중독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쇼핑도 중독이 네, 있고. 맞다. 도박. 도박. 도박 그렇다. 중독. 그리고 사실 음식도 이렇게 참 중독 아니에요.
그거요 반대로 또 네. 다이어트 중독. 맞아. 네. 네. 운동 중독. 네. 운동도 중독이더라고요. 카페인 중독도 있어요. 카페인 사실 중독. 네. 일 중독도 일 있다고. 중독. 워커홀릭. 네, 맞아. 일 중독. 맞네요. 저는 중독자답게 이렇게 방송 중에도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진짜 저게 진짜 없으면 불안한 증상. 네. 그래요. 오늘 중독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두 가지 중독 됐던 경험이 있죠. 야, 한두 가지. 아니, 한두 오늘 그럼 가지. 전문가는 우리 김수영님이신 거예요? 잠시 뒤에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 김수영 씨의 오늘의 고백이 정말 주목이 되는 간증인가요? 중독 간증. 중독 간증. 살짝 맛배기 그래요. 보여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얼른 구호 외치고 네, 시작을 네,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자, 현대인의 중독. 우리 첫 번째 고민 사연 누가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네. 목사님도 끊지 못하는 스마트폰 중독. 저는 진짜 와닿는다, 나 솔직히. 네. 저는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익숙한 풍경. 보다 못한 중고등부 담당 부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휴대폰을 압수해 따로 보관하는 방침을 세우셨어요. 아이들의 항의가 빗발치지만 일단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금요 철야 예배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중고등부 담당 부목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찬양 동영상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거죠. 네. 사실 저는 예배 시간에 그 부목사님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걸 많이 봤거든요. 딱 걸렸네. 부목사님도 끊지 못하는 스마트폰 중독. 이거 현대인들에게 문제죠? 네. 맞아요. 스마트폰 중독. 진짜. 우리 모두. 네. 저도 중독인 것 같아요. 저도요. 솔직히 네. 나는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진짜요? 근데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데피니션에 중독이 뭐예요? 안 보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 우리가 필요할 때 보고 안 볼 때 안 볼 수 있으면 중독 아니죠. 그래서 제가 중독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안 것 된다. 같아요. 왜냐면 아. 이제 어떤 식이냐면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확인하게 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SNS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깨똑 뭐라든가 그런 걸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그렇다면 이제 너무 많은 범위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조금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과 뭐 중독하고의 좀 구별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이걸 한다. 이건 좀 중독증이죠. 네. 예. 근데 약간 요새는 좀 진짜 일할 때도 계속 들고 있게 되고 이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왜 목사님 얘기하신데도 제가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것도 저는 약간 중독 증세 같기도 하고. 그 정도 아니면은 되면. 화장실 갈 때 반드시 스마트폰을 들고 간다. 그치. 네. 그리고 뭐 잘 약간 때 이런 쥐고 거. 잔다. 이렇게 뭔가 여유만 딱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일단 스마트폰을 점검한다. 스마트폰 중독 혹시 나도? 한번 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무슨 검사 같은 거예요? 테스트? 네, 한번 이 항목을 보시고 내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부터 꺼낸다. 두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 닿는 곳에 놓고 잠자리에 든다. 3.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어떡해? 4. 배터리 하나로 하루를 버티지 못한다. 그리고 5번째, 다른 전자제품을 다룰 때 나도 모르게 터치를 하게 된다. 이거 다행이다. 그리고 6번째,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7번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자, 8번째. 연락 올 것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리고 9번째.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자, 마지막. 충전기나 예비 배터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저 7가지. 7가지. 네. 자, 우리 김수영 씨. 저도 7가지. 오, 네. 7가지. 목사님은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이해 못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중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잘못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투지폰 아니세요? 자, 여기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0개부터 3개까지는 정상입니다. 4개부터 6개까지 있으면 중독 초기 증세고요. 7개부터 10개까지는 심각한 중독 상태래요. 진짜?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네, 어떤 맞아요. 검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서 뭐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옆에 이렇게 놓고 검색을 맞아, 하면서 맞아. 수업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 교수님들은 오해하시죠. 오해하시는 거예요. 딴짓 한다고. 그렇지.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사석에서 뭐 목사님이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었어 봐요. 그럼 아까 존 맥스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존 맥스웰을 검색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그치, 분일까?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궁금하다. 그 정도로 목사님이 존경하시는 분이고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면 어떤 분일까? 근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물론 오늘은 이제 일부러 갖고 나온 거지만 지금도 벌써 저는 그 단체 몇 개 그 여럿이서 얘기하는 그런 단체 단체 방. 대화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지금 몇백 개가 지금 있으면 막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 무슨 신영 얘기야? 씨 혹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안 봐요. 근데 저는 진짜 무음으로 해놓고 급히 뭐 연락이 올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크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무음으로 해놓고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에 방해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거든요. 제 스스로. 김수영 씨도 안 보시죠? 예배 시간. 저는 성경 볼 땐 보죠. 스마트폰 어플로 보세요. 예, 성경. 저는 이제 성경도 물론 보지만 이제 약간 지루할 때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잠을 깨기 위해서 가끔 이제 SNS도 좀 살짝 들어가 보고 네. 설교를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적은 지금 있습니다. SNS 얘기하는데 요즘 정말 너무 SNS 네. 그거 하는 거에 너무 다들 중독이 돼서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전부 사진 찍고 있고 그렇죠? 네. 무슨 인증샷을 그렇게들 많이 식당 가서 찍는지 뭐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젓가락 들지 말라고. 이렇게 찍어서 또 올리고. 어디 가면 못 찍고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한국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네. 음식을 굉장히 경건하게 여긴다. 그래서 항상 음식이 나오면 먼저 사진 찍어서 기념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한다. 올리고 어딘지 나 이거 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목사님 그러면 그 성경책, 찬송가를 안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 어플 찾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세대에게 스마트폰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건 난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닌데 스마트폰이라도 보는 세대에 대해서 네. 그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 김명삼 목사님 좋아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알죠. 예. 좋아요. 아니, 근데 중독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마약 중독, 뭐 이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렇게 정말 끊을 수 없고 막 일상의 장애가 되고 막 삶이 망쳐지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중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왜 중독이 생기는가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오늘 조금 또 아는 척을 좀 하게 되네요. 본의 아니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사용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삶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중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이제 물어볼게요. 돈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요. 네, 돈을 사랑한다. 근데 사실 이제 본래는
돈은 우리의 도구잖아요. 네. 사랑의 대상은 아닌데 우리들이 돈을 사랑하면 불행해져요. 왠지 아세요? 돈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짝사랑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격이 아닌 비인격을 우리들이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중독이죠. 너무 쉽게 이제 중독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SNS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철저하게 내가 사용이라면 아까 뭐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전부 중독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는 예배 시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중독은 아니죠. 목사님은 SNS 많이 하세요? 나는 SNS를 많이 하죠.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그러니까 SNS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이걸 목회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진짜 혹시라도 이렇게 성도들한테 약간 소홀해지고 그러시는 경향 없나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조금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NS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프라인으로 신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카톡방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카톡방을 통해서 네. 너무 많은 나눔들이 이루어져요. 저는 남자들마다 여자들마다 전부 카톡방 만들려고 그래서 말씀 나누고 격려하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SNS를 굉장히 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이걸 부정적으로 쓰지 말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최첨단의 이 도구를 우리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들이 거기에 빠지느냐 사용하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뭐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큐티 시간을 갖거나 뭐 이럴 때 페이스북 열어보고 열었다 닫았다 좋아요 몇 개 눌렀나 확인하고 막 누가 이런 눌렀나 확인하고.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쵸.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쉽게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그치. 분들이 있다면 나도 확인하고 그런 거 아주 좋아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아니.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예의에 대한 문제인데 네. 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덕성과 예의, 적어도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예의, 그게 사람이잖아요. 되게 명확하게 사랑하고 사용하고 그분이 한국말을 아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원래 그 프로 같아요. 어거스틴은 그 우띠, 프루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사용했죠. 이거 오늘 너무 이거 라틴어까지.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만나는 친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 앞에서 스마트폰을 맞아요. 사용하는 것이고 무엇이 더 먼저인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들었다가도 놓고 예, 그러지 대화하면서 않을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맞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중독에 대한 고민 저희들이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요즘 중독들 중에서도 이게 처음에 다가가는 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좀 깊이 빠져드는 늪 같은 어떤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저희 부모님을 말려주세요. 얼마 전 주일 아침에 일어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눈 밑에 말 그대로 다크서클이 저기 아드님이 네, 보내신 우리 아버지 턱 밑까지 내려와 있고 두 분은 굉장히 지쳐 계셨습니다. 왜 웃었지? 다른 생각하신 거 아니죠? 알고 보니 온라인 고스톱을 배우셔서 밤새 고스톱을 치신 겁니다. 얘 이거 밤새서 할만하다. 한 판 더? 주일 아침에 아직도 머릿속에는 밤새 휘젓고 다닌 고스톱판으로 꽉 채우고 계신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점점 온라인 게임에 빠져드는 두 분 누가 좀 말려주세요. 어때요? 주변에 이렇게 게임하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게임하세요? 네, 제가 유일하게 저는 SNS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는데 네. 그 이렇게 게임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눈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눈이 아프니까. 그리고 또 이러고 해요. 막 이렇게 점수 높아서 1등 찍고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계속 하게 눈을 되는 막 부릅뜨고 야. 빨개져도 막 그건 하고 중독이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게임 하면은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 제가 사실 어떤 그 빨간 19금계에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네. 또 이 게임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중독 증세로 잠시 힘들어하셨던 우리 김수영님. 제가 그 일화를 진짜요? 기사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직접. 뭐 각종 게임을 다 했죠. 아 진짜요? 뭐 고스톱, 뭐 포커, 뭐 이런 것도 뭐 한 몇 조가 있으니까. 돈이. 아 가상 네, 가상 게임 머니가 있으니까 네. 친구들이랑 후배들이 뭐 수혈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맞아, 몇 번 맞아. 방으로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도 건네주고 오. 레벨업 시키는 게임이 있어요. 네. 뭐 공성전이라고 해서 진짜 전문 용어다. 전쟁을 하죠. 게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셨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무기들은 이렇게 빛이 나요. 무기 옆에 반짝반짝. 지금 눈이 그러니까 빛이 나세요, 눈이. 그 무기를 현실 거래로 막 100만 원에 사고 그래요. 실제 돈으로. 실제 돈으로 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신전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귓속말 막 말로 님, 와 그 활, 와, 가진 칭찬을 다 하죠. 저는 이제 툭 앉아 있어요. 제 캐릭터가 제가 아니라 하면 님 한 번만 휘둘러 보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네. 뭐 이렇게 그래 자 써봐. 아 실제로 그럴 네. 수가 있어요. 써봐. 줄 수 있으니까. 그 캐릭터가 없어졌어요. 자꾸 로그아웃. 어떡해. 그래서 그때 우울증. 우울증은 아니고 되게 진짜 화나겠다, 근데. 네, 도대체 온라인 게임에 왜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참 저는 그때 그 좀 방송 일이 없을 때예요. 10여 년 전에 아침에 PC방을 가죠. 아침을 집에서 먹고 PC방을 가면 지금 PC방 사장님이 제 게임 그 종류를 같이 해요. 제 자리가 있거든요. 네. 제 자리에서 사장님과 같이. 사무실 출근하셨네요. 그러네. 거기 가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좋은 무기 갑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가상현실에서. 그쵸. 네, 대우해주고 그쵸. 거기도 그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요. 혈 모임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나갔거든요. 네. 자기 아이디를 대는 거예요. 일어나서 겸댕이 누굽니다. 네. 뭐 일어나서 뭐 태양을 쏴라 누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잠깐만, 우리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CTS에서 제가 아니, 온라인 게임에 왜 네. 빠져들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이 오프라인 모임 소개를 해주신 것인데 현실에서 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그 혼돈하면 안 돼요. 현실과 가상을. 네, 근데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진짜 실제로요? 진짜로 그 가상에서 누가 자기 괴롭힌다고 네. 전화번호 대라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막 싸우고. 김수영 씨처럼 나이 많으신 분이 하기에는 참 드문 일이지만 거의 저는 예전에 예전도 그때도 많으실 때잖아요. 같은 세대예요. 그러세요, 은영 누나. 조근조근 찍어주세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복서가. 이 10대 청소년들이 이 온라인 게임 중독이 많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현실하고 혼동해서 이런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네. 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지금 좀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얼마 전에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10대 청소년이 흉기로 누나를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군이 내가 찌른 것은 맞는데 왜 찔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그래요. 아이고 애들이 게임한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저희가 또 신앙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메꿔주고 채워주고 좋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네. 그게. 게임은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나쁘지 하루에 않죠. 뭐 30분을 하든 이렇게 머리 식히는 건 되는데 장시간 거기에 빠지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김세용 씨는 그러면 게임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이제 그
그 좋은 무기들을 다 뺏기고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아니, 그러면 무기 들고 먹튀하신 그분에게 감사 감사해야 인사를 드려야 돼요. 되겠네요. 오히려 감사하죠. 네. 게임 자체가 진짜 원인이라기보다 사실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네, 맞아요. 사랑받지 못하거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체험받고 싶고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이 지금 게임 중독인데 중독에 나타난 현상보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인 거죠. 하지 마라. 이런 말로 해결이 될 부분들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좀 이제 대체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나는 이제 우리 아이 둘을 키우면서 우리 이제 아들하고 딸 우리 아들내미는 남자아이인데 지금 대학원 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얘는 게임을 안 해요. 네. 안 하고 게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우리 딸아이는 이제 조금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혼자 이제 게임에 근데 일단 게임에 빠져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근데 이제 우리 아이도 뭐 이제 새로 취직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쪽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거룩한 일에 분주하라. 이게 너무 신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뭐 내 과거 나는 도박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독이랄까지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내가 제어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돼서도 맨날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당구도 뭐 맨날 돈 내기만 하고 일단 돈 내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거기에 내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딱 들어오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포카나 고스톱이나 뭐 당구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중독이 되면 힘들어. 이건 은혜 받아요. 현대인들의 중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 이쯤에서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또.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해볼까요? 저희는 여기 왜냐면 파이팅 어마어마한 중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좀 중독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잇 잠시 후 공부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야동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야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서재에 있을 때 들어오지 마. 검색해서 기사 하나만 딱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남자들이 거기 손이 안 가면 나는 비정상.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크리스천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 거 있으세요? 자 다음 사연. 네, 예. 현대인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뭐 스마트폰 중독, 온라인 게임 중독, 그래도 조금은 좀 조절이 가능한 중독들이었는데요. 지금 나눌 사연은 이 중독 자체가 조금은 죄의식과 좀 닿아있지 않을까 싶은 사연이에요.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남편 컴퓨터의 두 얼굴. 신학대학원에 다니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과 소개로 만나 2년 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성실히 일하는 전도사로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서재에 있을 때 들어오지 마. 좋다. 자, 이렇게 밤늦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이 공부하는 방에 간식을 넣어주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그 시간에 야동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컴퓨터에는 야동 파일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한번 야동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결혼해 저와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많은
더러운 야동들을 모아보면서 음욕을 품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누구에게 말도 못한 채 저는 남편이 더럽고 그 신앙심마저 의심돼 이 결혼 생활을 접고 싶습니다. 아, 네. 어이구. 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아유 더럽고 예, 의심돼서 접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아니, 그냥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인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든 여자든. 아 진짜? 네,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둘 다. 혹시 중독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재밌어하고. 지금도 예. 그러면 USB에 갖고 다니세요? USB 너무 티나니까 이제 그러진 않는데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보내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 친구들도 사실 친구들끼리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막 음지에서 그냥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공론화해서 재밌게 얘기할 때도 있고, 물론 말씀하신 것도 그 자체가, 그 산업 자체가 건강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이걸 보는 사람이 뭐 더럽다거나 이제 완전히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또 여러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간식을 왜 주려고 들어갔느냐. 저는 사모님이 안 들어가셨어야 됐는데 들어가신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에스더 씨가 이제 그 목회자 지망생과 결혼을 해서 지내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별로 충격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가 일단 없고요. 네, 그러니까 왜 목회자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억압된 것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내 남편이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과 더 소통할 이해할 수 수 있지 있다. 않을까. 네, 무조건 치부해버리고, 왜냐면 실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그냥 죄로 치부해버리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해버리면 그 얘기가 아예 저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이 야동이라는 것은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상 속의 어떤 다른- 스마트폰 같은 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항상 보진 않죠. 정말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 그럼요. 그럼 남자 혹시 대표로서 좀 야동에 좀 빠져서 좀 고생하신 적도 혹시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빠지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솔직히 본 적은 있죠. 많이 보셨네. 많이 물론 그 섹터별로 봤죠, 물론. 네, 봤어요. 인정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어려서부터 야, 이렇게 역시. 과거에 봤던 게 지금 오히려 도움돼요. 지금 전 전혀 관심 없어요. 네. 저도 그럴 수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한때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나이가 되신 아유, 지금 왕성해요. 왜 그러세요? 야동을 보는 건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아니다. 나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목사님 야동 보신 적 있으세요? 야동을 이제 우리 세대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는 뭐 다 어떻게 하든 한 번씩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은 다 있죠. 다 있는데 야동은 죄죠. 이게 내가 굉장히 열려진 사람인데 왜 죄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통돼서 사람들도 알고 보게 만드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남자는 난 요즘 제일 힘든 게 나도 네이버 검색하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네이버 딱 검색해서 기사 하나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뜨는 것들이 다 여자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 손이 안 가면 나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남자는 굉장히 시각적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 안전장치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냐면 내 컴퓨터를 오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는 우리 부속실의 비서 여자예요. 내 설교 정리를 해주는 사람도 여자 전도사님이고
내가 언제든지 그냥 가서 내 것 좀 보고 해줘. 내 거 보고 이것 좀 해줘. 라고 컴퓨터를 다 오픈해 놓는다.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가서 언제든지 내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거기에 뭘 깔아놓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최근 여러 번 페이지. 이 사연을 보면 남편이 너무 더럽다고 느낀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한국 여성분들은 이런 음란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과 더러워. 너는 뭐 음탕해. 뭔가 짐승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남자들이요. 예. 그걸 본다고 해서 저는 뭐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걸 봤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않는다고요? 뭐 채찍을 휘두른다거나 트렁크에 수갑을 갖고 다닌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보고 그 프로농구 선수를 덩크슛 하잖아요. 네. 멋있다 이거지. 우리가 실제로 농구랑 비유하니까 굉장히 되게 근데 멋있. 잠깐만 그 네. 스포츠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연기구나. 네. 연기인데 아이 뭐 이거지. 근데 아까 우리 에스더 씨가 딱 얘기를 해주셨기를 목회자도 남자고 네. 뭐 목회자에 대한 환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저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라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괜찮을까요? 내 일생에 딱 내가 한 여자의 유혹에만 넘어간 거. 우리 집사람. 그거 말고는 아직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 그건 나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하려면 이걸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혹시 이제 목회자들 중에 나는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고 조금 이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만한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아직 지금 죄를 범했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목회자로서의 이제 야동을 보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삶이 지속된다고 하면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까? 그러니까 계속한 그런 스트러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겠죠. 완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아까 그 이야기를 보고 남편이 이런데 이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죄를 하고 이건 가능성이 끝났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내 직장인 다니는 내 남편이 이러고 있다.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얘기해야지. 나도 그거 마음에 안 든다. 그쵸. 서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필요하다면 트러블이 있으면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근데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 하는 건 참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상담사가 좀 해줘야 돼. 뭐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또 이 음란물 중독까지 뭐 쭉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요즘 사람들이 올바르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건전한 관계나 어떤 문화 이런 걸 즐기는 그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보고 그냥 혼자 갇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독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신앙은 삶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또 똑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들의 문화를 좀 만들어내는 노력들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연애 활동을 하지만 크리스찬 이렇게 지금 바이블 스터디 그룹도 생기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룹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야동 미국의 경우인데 문제로 굉장히 고민했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근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끊어졌는데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을 구해준 게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나 이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목사님을 정죄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밤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지켜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극복하게 된 이야기. 나는 야동은 남자들에게 참 힘들고 본능적인 부분이지만 이거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막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좀 탈피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혹시 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 거 있으세요? 스마트폰을 깨야죠. 이렇게 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 잠을 자고 몇 시간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야,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나. 그래서 그러면 너무하다면은 뭘로 채워놨을 때 좀 괜찮네 싶을까. 이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좀 채워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모범생 스타일. 네, 지금 저도 그 그래요? 생각했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저랑은 안 맞네요. 그래. 그럼 에스터 씨는 어떤 식으로?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확실히 그게 뭐 해결책이라고 할 순 없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제가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기는 해요. 예, 굉장히 뭔가 활력이 느껴지고 내가 땀을 흘려서 뭔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이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하루에 한 번씩 느끼는 게 전 좀 좋더라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럴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보다 실사례자가 맞아. 중독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아까 무기 뺏겨서 네. 이런 거 얘기해요. 그거 하나 하고 또 근데 그 뒤에 거는 중독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냥 그때는 전문가 약간 정도. 호기심? 네, 호기심. 좀 연구 좀 해보고. 맞아. 분야를 나누는 근데 저 진짜 돈이에요. 이거는 나쁜 거다. 네. 이런. 그런 연구요.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연구. 거기도 나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아, 폭력적이고 네, 그런 거는 정말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제 딱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에스더 씨는 좀 이제 자유분방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욕구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는 네. 편이고 우리 경란 씨는 모범생 스타일로 자기 셀프 디서플린이 이렇게 많이 잘 돼 있는 이거는 굉장히 성격적인 네.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조금 하나님께 민감하면 좋겠다. 이제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때때로 이렇게 뭐 이제 게임도 많이 할 수 있고 스마트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큰 죄의식이라기보다는 하세요.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민감하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1시간 쇼핑몰 하다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에 좀 옮겨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할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면 네. 우리의 삶은 늘 자기 중심을 찾아요. 네. 문제는 우리들이 민감하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자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현대인들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이제 뭐 마약 중독, 뭐 막 약물 중독, 뭐 도박 중독 이런 엄청난 중독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얘기한 뭐 중독, 뭐 온라인 게임 중독, 뭐 휴대폰 중독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우리 생활 가까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나도 혹시 약간 이제 매여 살고 있진 않은가. 그것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막 뒤바꾸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발칙한 신앙고민쇼 고민이수다. 오늘은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네. 다시 또 새로운 주제로 발칙하게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칙한 신앙고민쇼 고민이 수다!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